저희 신학교 선배님 중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꽤 유명한 축구 선수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 오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일반 이렇게 이제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이제 재능을 살려서 축구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축구팀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 안산 할렐루야 축구팀 이렇게 프로 경기까지도 뛰기도 했는데 이제 할렐루야 축구팀을 만드셨어요. 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축구팀이 왔어요. 그 이영무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축구 시합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팀과 신학생 대표팀, 신학생들로 된 축구팀 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할렐루야 축구팀 그 경기를 봤으면 이제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골을 넣잖아요. 이제 딱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냐면 딱 무릎을 그 자리에서 탁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골 넣은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축구 경기는 11명이 다 하지 않습니까? 11명 전체가 딱 골이 들어가면 11명 전체가 그 자리에서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감사 기도를 탁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신학생들이랑 시합을 했으니까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요. 근데 골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구경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할렐루야 축구팀 이제 선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팀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합을 한 이 신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신학생들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선 경기를 하는데 아무리 친선 경기라지만 뭐 경기를 질 거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오는 팀은 없잖아요. 다들 나름대로 하여튼 이겨보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합을 하면서 시합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오늘 이 경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축구팀 사람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 이제 신학생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압니까? 믿음은 좋으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쪽 팀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쪽 팀에도 상대팀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하나님은 어느 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시는 걸까? 들어주실까? 이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축구 실력이 월등한 할렐루야 축구팀의 손을 들어주실까? 그들을 편들어 주실까? 아니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신학생들의 편을 들어주실까?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 만약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렐루야 축구팀이 관세음보살 축구팀이랑 시합을 했다. 그러니까 불교 선교 팀이랑 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기 백성 편 들어 주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팀을 손을 들어 주실까? 아니면 신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실까? 물론 친선 경기의 결과는요. 할렐루야 축구단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신학생들의 간절한 기도는 외면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걸로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학생이 대학 입시를 하는데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보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10대 1. 10명 중에 1명만 뽑습니다. 1명만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9명은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죠? 이 어려운 거를 어쨌든 합격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모는 기도해요? 아니죠. 그 나머지 9명 그 부모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같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내 자식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떨어진 아이의 부모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만이 성공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만이 성공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응답받는 기도만이 성공한 기도라고 할 때 그 앞에는 가로 열고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 붙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한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할렐루야 축구단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신학생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도일지는 몰라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일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성공 여부는 응답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응답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의 여부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라, 이렇게 이제 3번이나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찾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막 신이 나가지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가 좀 묻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묻어 있어요. 그죠? 답답함이 좀 있어요. 야, 너희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너희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하다못해 생선이 안 되면 뭐 어묵이라도 주는 게 너희 아니냐?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 주는 게 부모 아니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가장 선하신,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니? 이 말씀의 뜻이잖아요. 답답함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기도해, 그잖아요. 너희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지 말고, 소홀히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흘려 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결코 기도의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그 응답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yes예요, yes.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경우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은 no입니다. no. 안 돼,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분명 기도의 응답입니다. 가령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만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불이나 칼과 같은 거, 만지기만 해도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위험한 곳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청을 받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절대 안 돼 그러죠. no,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들어주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해롭기 때문에, 해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no라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no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요, waiting이에요, waiting. 그렇죠? 기다리라.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 중에 아마도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은 겁니다. 우리의 이제 응답의 비율 중에 보면 기다리라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하고는 그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세요. 기다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는 조급해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당장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영원 속에서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당장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기다려야 할 때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당장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당장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당장 주는 대신에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세 가지 응답을 주세요. yes, no, waiting. 그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안 돼. 그죠?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돼.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다려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응답 중에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노라는 응답. 안 된다는 이 응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 노라는 응답, 안 된다는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라는 응답, 거절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되고 또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노라는 응답을 주세요. 분명히 노라는 응답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실망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절망에 빠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노라는 답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노라는 응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노라는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라는 응답, 안 된다라는 이 응답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맞으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이 감난산 중에도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때 자주 이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군병들을,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로 와요. 이것은 이미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아주 잘 이용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다 앉히시고, 그게 지금 한밤중이거든요. 아주 피곤한 시간대예요.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고 그 중에 3명을 뽑으십니다. 3명을 뽑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뽑습니다. 이 3명은 예수님이 좀 특별하게 이제 좀 대하셨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변신을 하셨던 그 산에 올라가실 때도 바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또 이 3명입니다. 3명 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아주 자신들의 충성심을 발휘했던 제자가 이 3명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33절, 34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다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언제나 평온하시고 언제나 당당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죠?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다. 예수님 스스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너무 고민돼 가서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냐고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가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곧 예수님이 당하실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미 알려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하지만 막상 그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자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 그 자체는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것 때문에 잠시나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시편 고백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두려움과 공포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그는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세요.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기도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마땅히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만큼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 두려움과 또한 공포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교훈을 얻어요. 그것은 가망성이 거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가망성이 거의 없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미 결론이 난 일임에도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 일을 부정하면서 억지를 부려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가망성이 없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눈에는 이게 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치명적인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가망이 없다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안 될 것이니 기도해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될 만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를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수단으로만 여겨요. 우리의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으로서 방법으로만 여겨요. 근데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가, 예수님이 드리신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치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 덧붙여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변화를.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거의 가망이 없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로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는 응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는 응답을 주세요. 왜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노라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진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싸움이 뭘까요? 진짜 싸움이 뭘까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를 했느냐?
이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느냐? 교회 가서 봉사를 했느냐? 물론 그것도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싸움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싸움은 뭐냐? 내 뜻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싸움은 여기 있어요. 내 뜻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그 자체로 나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원동력으로 삼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생활은 다 그것을 돕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경건의 모습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싸움이 뭐냐?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워야 될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할 때,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뜻대로 산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산 거야. 너 내 말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신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3가지 시험. 근데 이 3가지 시험이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3가지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위에서 떨어져라. 내게 경배해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무슨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게 지혜가 있잖아. 내가 힘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게 뭐냐? 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뜻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만난 시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이긴다고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마지막 활동인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험이죠.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 죽음을 피해 가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게 능력이 있잖아. 너는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모두 물리치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결과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성도가 나중에 결국은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라는 응답을 주세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만 주신다고 해서 그게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주셔서 너 뜻이 아니야.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스라는 답도 은혜롭지만 이 노라는 안 된다라는 이 응답도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스러운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라는 응답을 통해, 안 된다라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결국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뻔한데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기도를 수단.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노라는 응답을 통해서 너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신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요. 우리를 변화시켜신다고요. 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말씀 보고 그래도 뒤돌아서면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런 우리들이 노라는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노라는 응답 앞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의 진짜 싸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다,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알지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그 노라는 응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노라는 응답을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 또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저 소원을 이루는 도구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고 늘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